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마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부흥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넌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배우고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학업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미래의 결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내하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귀중한 10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디모데와 같은 순결한 지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의 정수임을 알게 하소서.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빛이 두바이 한익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도 경청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대화도 경청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목사님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온도계를 봤는데 40도가 넘더라고요. 처음 차가 막 태양 아래 있을 때 차 안에 들어갔더니 와, 정말 뜨겁다 할 정도로 여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건 여러분 한 학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4학년 졸업하는 친구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시험들을 남겨두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기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시험 잘 치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히스기야 내가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일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잘 믿다가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건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믿음은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왕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쁘게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왕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졌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남쪽에는 그나마 몇 명 정도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살아왔지만 전체적인 왕의 숫자에 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겼던 왕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적은 왕 중에 대표적인 믿음이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은요, 바로
기도로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는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생명이 다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니 너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죽을 날을 잘 준비해라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자기 몸을 돌리고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히스기야,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사건이었다면, 또 그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그의 믿음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공부하는 바로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남유다라는 나라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멸망시키는 나라이고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역사책에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정령시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요? 그 나라가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공격하면서 어떤 편지를 쓰냐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 믿지 마라. 너희는 속고 있다. 왠 줄 아니?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아수르 왕의 신이 단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니 그를 신뢰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지금 이런 아주 얄팍한 흉계로 마음을 유혹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불을 짓는 것처럼 편지로 자기를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욱더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빨리빨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도요, 그 이전에 다른 남유다 왕이 섬겼을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 행동을 하지 않고요, 히스기야처럼 행동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냐면,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 이 남유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왕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의 세력이 공격했을 때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 왕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왕들처럼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더욱더 쉽고 편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그 기도하는 그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었다면 정말 비웃고 공격을 더 막 심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외쳤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진영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천사들로 인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사실 항복하고 문을 그냥 성문을 열고 우리 이제 항복했습니다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자기들을 공격해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 위기가 없어지는, 위기가 해결되는 은혜를 히스기야는 맛보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 또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해결하심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 있는 자녀라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티켓 챔버 친구들이 본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아마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봤겠지만 사실 그 영상 이전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위해 따로 녹화를 준비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음질도 좋고 우리 친구들의 화면이 더 잘 나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찬양은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디켓시 챔버의 찬양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겠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